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213페이지쯤에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제 척추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세 바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척추에 매달린 뼈들이 제자리에 있게 되고, 척추가 똑바로 서면 제자리에 있는 뼈들에 매달려 있는 그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척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여러분의 실력보다 중요하고, 태도는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지어 태도는 여러분의 성품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태도 때문에 뻐그러지거나 태도 때문에 회복됩니다. 태도 때문에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의 천국의 지점이 지옥의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태도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태도가 그 중에 1번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모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셔야 할 첫 번째 선물은 안마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두둑한 용돈 봉투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선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어떤 선물도 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기도의 1번지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의 1번지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구슬러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고도 실제 나는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을 받았는데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께 재정을 구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넉넉함을 주셨는데 차라리 돈 없으면 안 지을 삶을 안 지을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인생을 탕진하는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을지라도 그 받은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 감사가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민수기 11장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기도의 접근법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식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홍해에 그 홍해물을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사실을 생각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물을 마시게 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실 때, 이들이 주님께 제일 먼저 아뢰어야 할 말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불평부터 했습니다. 아이,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물은 어디서 얻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의 매장지 충분한 데서 죽는 게 좋았을 거다. 이제 만나, 어제도 만나 먹었는데 오늘도 또 만나 먹어. 다음 한 주간 또 만나 먹고 그 다음 달도 또 먹고 다음 해도 또 먹어. 아주 만나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 힘든 행군을 할 수 있는가? 고기는 왜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원하는 대로, 아니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었습니다. 30일 동안 이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넘쳐나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고기는 입에 그득하지만 그 심령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지경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가 감사에 절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은 한평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뒷조사했지만,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뒷조사를 했지만 아무 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흠을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니엘을 얽어맬 방법은 왕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법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법이 공포된 것을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지경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지금 넘쳐야 할 기도를 그는 감사에 절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큰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이랬을까요? 이 감옥은 너무 눅눅하고 춥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석방되도록 조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석방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는, 모든 편지는 감사에 절어 있습니다. 감사에 푹 절고진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게 될 귀절,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범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여러 군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감사에 절여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씨앗, 오병이 기적의 씨앗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똑똑하고 잘난 당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순진하게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이런 귀절들을 성경에 써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바른 태도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구나. 제발 기도에 에티켓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희 매너를 좀 배웠으면 좋겠구나. 기도의 에티켓이 뭘까요? 기도의 매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자의 성숙한 예절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밑에 골로새서 4장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절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십시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에게 번역해드린다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해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할 기도의 바른 매너이고 바른 에티켓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 때문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나 때문이고,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째, 기도 자체의 감사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기도에 감사가 절여지는, 감사의 기도가 절여지는 것은 마치 윤활유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말라붙어 버린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름이 말라붙은 재봉틀을 작동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는 요란하고 일은 안 되고 기계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름을 부품에 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윤활유 말라붙은 기계처럼 뻑뻑합니다. 무겁습니다. 삐걱거립니다. 자꾸 멈춰 섭니다.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궁색할 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애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것이 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다음 말이 딸로 올라올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기도가 달라붙는 쇠파리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헤매게 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감사를 이어가십시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그냥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현재에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딱 한마디 기도하고 죽어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고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기도가 맥이 없고 기도가 뻑뻑하고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윤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찬미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감사에 절거진 기도. 감사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용해제와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싱크대를 오래 쓰면 물이 잘 안 내려가지요.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많은 기름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채 머리카락이 그런 거 엉켜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는 저걸 어떡하죠? 그래서 저것을 용해하는 용액들이 많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뚜로뽕도 있습니다. 그 회사와 저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뚜로뽕 같은 용해제를 집어넣으면 기름이 다 분해되면서 저것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는 염려로 드려집니다.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응답도 안 해주시네요.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부탁할 때 내놔, 해줘,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친구한테 가서 부탁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네가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었는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사하는 얘기부터 한 다음에 돈을 꿔달라든지 도와달라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왜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밥 줘! 어린이날인데 집에만 있고 안 사주고 뭐 안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용납되지만 크신 여러분이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례한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기도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불안했습니다. 주님 앞에 막 말합니다. 이게 꼭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나는 죽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 지경까지 냅두십니까? 막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무겁고 야속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면 다시 다 보따리에 싸서 가져갑니다, 집으로. 그리고 다음 새벽 때 또 나서 또 끌러나고 또 말하고 또 싸들고 집에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 그 일이 반복되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녹여내고 절망을 녹여 소망으로 바꾸고 나에게 맞춰진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환시키는 용해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기도에 푹 절이십시오. 김치 담글 때 소금에 배추를 푹 절이듯이 우리 기도가 감사로 넘쳐날 때 기도하는 나 자신이 내 염려와 내 불안과 내 공포 그리고 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치료하는 용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는 양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맛있어 하실 음식 같은 기도는 감사로 양념이 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전철을 타고 교회로 올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탈 것인가, 그 뜻을 몰라서 교회로 안 오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기대다. 그게 내 뜻이다. 여러분, 양념이 안 들어간 요리를 잡숴보신 적 있나요? 돼지고기를 소금을 비롯하여 어떤 양념도 하지 말고 잡숴보십시오. 구역질 납니다. 양념이 안 들어간 음식도 먹기 어렵지만은 잘못된 양념이 들어간 것도 먹기 어려워요. 제가 한번 손님이 와서 그분을 모시고 미국에 있는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는 그 조그만 바닷가로 갔어요. 이 조그만 어촌 있는 바닷가로 갔는데 베트남 사람이 하는 어부 그 고기 가게에서 자기가 잡아왔다고 파는 물고기, 한국 고기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싸요. 그래서 그걸 포를 이렇게 회를 떠달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찍어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집에서 먹는 핫소스를 사다가 제가 먹는데 정말 2점을 먹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색깔이 비슷하다고 김치를 담글 때 토마토 케찹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김치 버립니다. 여러분이 회를 좋아하지만 마요네즈에 회를 찍어 먹으면 구역질 납니다. 우리 기도와 맞는 양념이 있다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의 우리 기도를 버무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뭐 해준 게 있어? 나 준 것밖에 뭐 해준 게 있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사주고 그것도 안 사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싶으십니까? 밥맛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불평하면 나한테 요구할 때 그건 밥맛의 요구입니다. 정 떨어지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태도로 나와야지 빚준 자의 태도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 받으실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감사에 푹 절여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떼약볕 밑에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이 옷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 신발 헤어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좀 말해주세요.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고기 안 먹으면 우리 스태미나 떨어져서 쓰러집니다. 고기는 어떡할 겁니까? 이게 1번 기도입니다. 제 말로 번역한 거죠. 2번 기도는 제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상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집트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평생 그들의 뒤치다꺼리하며 노예였어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바위 속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그저께도 먹었고 어저께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다음 주도 먹었고 그 다음 달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기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왕 주시는 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손가락을 펴어나세요. 나는 1번에 응답하겠다.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나는 2번에 응답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제 2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를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무조건 먼저 감사하세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내일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한 나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닭대가리 그러는데 닭은 지능이 낮아가지고요 21 이상을 못 세요. 21일 이후에는 기억이 안 돼요. 며칠 품었는지. 그래서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닭 보고 닭대가리 그러는데 최소한 닭대가리가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한 닭은 물 한 모금도 어디서 오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물고도 하늘에 일단 감사하고 삼키는, 병아리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감사의 절일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자로 삽시다. 오늘 우리 성찬식 컨셉은 감사입니다.